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제목을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더불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죠. 음식을 잘 조리해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어서 우리 안에 소화되지 않으면 썩어서 결국은 해로운 물건이 되고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악화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빠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친 룻다에서 요빠는 약 15km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아멘. 다비다는 그 히브리어죠.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가 되고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작은 영양. 아프리카 이쪽에서 사는 아주 귀엽고 작은 영양을 말하는데 이름에서 보듯이 귀족 냄새가 좀 납니다.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힘이 많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대로 살았다는 의미인데 39절이 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제공했다는 얘기죠. 옷은 당시 가장 비싼 물건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바느질만 잘하면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직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옷을 만드는 천값 자체가 비싼 거예요. 오늘 옷을 만들어주는 바느질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 옷을 만드는 천을 구해서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드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병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나눠 가져요? 속옷을 나눠 가져요. 그게 그들의 품삯이었어요. 사람을 사형대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시체를 내서 정리하는 그 일을, 그 험한 일을 한 사람들의 그날 하루 싹이 그 시체가 입고 있던 속옷을 벗겨서 나눠 갖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옷 자체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르가가 다비다라는 여자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지 교회가 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교회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힘을 받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졌을까?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남편과 같이 옷감을 염색해서 파는 그런 장사가 있었죠.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되겠지만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유산을 많이 받은 그런 여자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다고 하죠. 3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지체 없이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우리 다비다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예 살려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요파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보상을 받은 것이지요. 41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부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항상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한 다비다는 부활한 다음에 얼마를 더 살았는지 기록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죽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본문은 다비다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변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첫째는 작은 예수로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지만 성령 충만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드러낸 능력만으로도 베드로는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룻다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킨 사건도 중풍병자를 많이 고쳐주셨던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고 있었죠. 오늘 본문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의 완전한 제자로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이걸 딱 읽으면 딱 어디가 떠오릅니까? 회당장의 딸을 살린 마가복음 5장 40절 이하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40절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40절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달리다 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 보십시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비다 굼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읽으면서 반드시 누구를 연상을 해야 돼요? 마가복음 5장의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아, 베드로가 여기까지 갔구나.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잔다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죠. 비웃더라. 그랬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 일을 하라고 사람들이 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가는 길, 처음 길을 내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척자라고 얘기하죠. 개척자는 비웃음도 당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다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죠. 개척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절 보면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것까지 똑같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주체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과는 똑같이 부활로 나타났지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일을 하는 종이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바로 이런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리는 종으로서의 변화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는 변화고요. 두 번째 변화는 율법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3절 한번 볼까요? 43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죽을 얇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유대에서 이 가죽을 얇게 저미는 이 무드장이는 불가촉 천민입니다. 유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천한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인도의 불가촉 천민이라고 뭐 인도 사람들이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족속이 있다고 그러죠. 계급이 5개가 있어서. 그러나 왜 그럼 유대에서 무드장이는 가장 천한 족속인가? 레위기 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드장이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매일 짐승에게서 죽은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무드질하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부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43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사람 집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뭡니까? 만약에 이 무드장이가 부정한 사람이라면 부정한 이유가 사체를 가까이 해서 부정한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드장이가 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무드질을 합니까? 그것으로 가죽, 옷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덮개를 만들고 그것으로 가장 중요한 무엇을 만들어요? 성경을 기록하는 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좀 더 넓게 확대 해석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죽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왜요? 죽은 시체에서 나온 물건 아닙니까?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베껴 쓰는 서기관도 다 부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평생 그들은 송아지 가죽, 얇게 무드질한 송아지 가죽에다가 성경을 옮겨 적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마태복음 9장 11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런 일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고 율법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그런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 깨닫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그런 시선과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발전된 생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욥바라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즉 사람에 대한 생각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바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도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타는 것입니까? 1장 2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다시 말해서 니느웨는 적국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의 무리가 사는 곳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니까 그게 싫어서 지금 도망가려고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욥바에서 배를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좀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28절 한번 보십시오. 10장 28절. 그 다음 장이니까 그 28절하고 29절까지만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렇죠.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도망갔고 베드로는 어때요?
그는 오히려 이방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런 욥바에서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나는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간 곳이 욥바인데, 베드로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욥바에서 가이사라로 오히려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사실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있었기에 이방인 구원의 문이 열리고 비로소 바울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놀라운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베드로 스스로 변화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신분의 변화를 겪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실 본질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예수님께서 사로잡혀서 모욕을 당하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너 예수 당이지, 예수와 함께 다녔던 자지, 갈릴리 사람이지 라는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정하잖아요. 주님과 3년 동안 다녔지만 그는 본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보고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도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변화를 기다리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분이 변화된 그것 말고 진정한 본질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때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변화는 아닙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기 전에 비로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10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15절 보게 되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몇 번? 3번 있은 후에 비로소 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의 방문을 받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깨닫는 거지요. 베드로 스스로 변화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완전한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변화의 단초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는 듣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리도 없고요. 죽은 사람을 만나러 오라 그러면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데. 사실은 변화의 출발이며 가장 큰 변화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늙어가면 뭐가 된다고 그러죠? 꼰대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늙어도 꿈을 꾼다고 얘기하죠. 젊은이가 이상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꿉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변화의 씨앗을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의 변화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커녕 발전도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믿음 자체가 이미 본질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성령께 자신을 맡겨드린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보다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베드로를 변화시켰듯이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늘 기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감사를 먼저 주 앞에 돌리고 또 삶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하며 계획하고 있는 일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영혼 구원에 크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가정에 또 가업에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참으로 오늘 백신을 맞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회복되어서 맡겨진 귀한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니 오히려 능력이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로 멈춘 구원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오늘 하루를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된 나를 기대하면서 발전시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